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릴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목사님이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여성분들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요.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차별하고 차이는 분명히 다른다는 겁니다. 남자의 차이가 있고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남자 여자 차별인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볼 것은 어제 말씀인데 1절 보시죠. 11장 1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고 나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1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모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닮는 것이 여러분 모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세계에 누구 있는 누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델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니까 너희도 멀리 있는 예수님 보지 말고 나와 함께 봄으로 그 분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를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말하지만 타락한 도시에, 어려운 도시에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있다가 어떤 분이 나를 자유하게 했어요. 기억이 날까요? 예, 당연히 나죠. 왜냐하면 이들이 많은 권리 가운데에 부유 가운데 살아갔지만 참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예배 드릴 때에, 성찬식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뭐예요? 그대로 전해줘요. 근데 감사하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해요. 말씀 보세요. 그 전통을 너희가 뭐하고요? 지킴으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 안디옥에서 1차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이방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방 교회들에서 많은 칭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행한 대로 성찬식 예배를 그대로 하더라라고 그렇게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세요. 칭찬받는 교회이고 잘 세워진 교회이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자,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본문만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 하는 대로 여자를 다 따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뒤에 문장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요, 이단처럼 한 구절만 톡 빼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의 맥락과 말씀의 본문을 잘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아는 것만 콕 집어내서 딱 그렇게 말해요.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낮고 성령님은 그러면 탁월하고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뭐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면요, 4절 보세요. 4절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자,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썼어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하거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토가라고 하는데 겉옷에 모자 달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끔씩 예전에 영화 보면은 막 횃불 들고 다니고 이마에 십자가 그리며 토가를 써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무리들가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토가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 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쓰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는데 머리 위에 왜 씌우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아니 여자들은 왜 머리에 우리로 말하면 노을 같은 걸 쓰냐는 거죠. 왜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받는데요. 여성 문화에 요즘은 중동이나 그 유럽 쪽에 보시면 중동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히잡이라 하거든요. 눈만 나와요. 다 가려요. 왜냐하면 히잡을 하지 않는 여인들은 다 창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은 여러분 뭐냐면 히잡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유혹하고 창녀의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히잡을 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는데 정부층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자기 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장녀들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 중에 섬기는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가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원래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너나 나나 자유이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요? 자유해야 되니까 머리에 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사람 문화가 들어오니까 뭐요? 여자들이 가리지 않으니까 야 교회 안에가 왜 이래 질서가 없어? 야 창녀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네? 이런 일들이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가르치는 걸 참 잘하지만 여성들은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여러분 발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예언하고 기도합니까? 여자는요? 여자도 했어요. 자, 말씀 보시죠. 5절 보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했죠. 그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때 여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대표 기도를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오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하는 거 말고 공식적인 예배에 여자분들도 대표 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예언은 뭐냐면요,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예요. 설교도 여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자분들이 강단에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런 대표 기도와 설교를 해서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뭐 자꾸 이상한 말들이 들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인데, 자, 먼저 여러분 11절 먼저 볼게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여자 다 있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왜 만드셨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잘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남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아굴라가 남자고 브루스길라 여자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항상 브루스길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머리란 뜻이 아니라 이 여인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는 항상 남자가 먼저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여자의 브루스길라를 넣냐면 이들의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지만 여자로서의 탁월함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초대교회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정리하기를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채워주는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여자를 돕는 배필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듣고 실천하는 일을 잘하니까 교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머리로서 지도력과 인솔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것이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은사가 많고 나는 적네.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겁니다. 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건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예전에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래서 길게 하다가 남자가 결혼하면 상투를 메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다가 결혼하면 비녀를 끼워서 차이를 냈어요. 근데 이 문화에 그 당시에 머리를 길게 한 족속이 있었는데 야만족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함으로, 자,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얼굴과 발을 가려요. 여성들이 아름답게 하고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를 존중히 여기고 남자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전통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보다 절대 전통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 있고 전통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전통이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창조 원리 가운데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차별 아니라 뭐예요?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똑같이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남자 여자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두시고 각가지 은사대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지도력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가정을,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분들을 세워주시고 돕는 배필로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명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찾아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 하나님 수술하며 또한 오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